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년 만에 무너진 그 성벽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7째 달 초하루에 모두 광장에 모였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니 백성들이 깨닫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스라엘의 힘이고 우리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학벌을 갖추고 그것을 내 힘이다, 또는 학벌을 갖추는 것이 곧 힘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가진 지식이나 학식을 힘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자신이 가진 재산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힘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육체의 그 건강함을 가지고 힘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가느냐, 그리고 어디에 취업을 했는가, 그런 것을 언급하면서 은근슬쩍 그것을 힘으로 과시할 때가 있죠.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나이를 가지고 힘을 드러내기도 하고, 군대에서는 계급, 직장에서는 직급을 가지고 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치고 이러한 힘을 취하려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겠지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얻고 취하고 가지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힘이 있어야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기쁨이 이스라엘의 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로 귀환의 기쁨입니다. 포로 귀환에 대한 기쁨. 영원히 바벨론의 종속이 되어서 포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 이스라엘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자유의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 기쁨이 이스라엘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 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일본에 종속되어서 살았던 서러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립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사는 서러움에 비해서 거기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TV 프로 중에 이런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이만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이만갑이라는 프로가 있죠.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탈북민들이 있는데 탈북민들이 중에는 꽤 북한 땅에서 상류층에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탈북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고위직이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상류층에 있어도 늘 불안불안하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유가 없는 그 속에서 불안불안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상류층에 살던 고위직에 있던 상관없이 그 자유 하나만을 바라보고 탈북했다는 것이죠. 종속되어 살 때에는 내일에 대한 삶이 불안합니다. 희미하죠. 그러나 자유롭게 살 때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기에 자유의 기쁨이 삶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다가 마지막 종착지인 불못으로 향해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생명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에 종속된 자가 아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움이 이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내일에 대한 불투명이 아닌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소망입니다. 삶의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함을 교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든 상황이었지만 힘들지가 않았어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 자유의 기쁨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요, 삶의 원동력, 삶의 힘이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할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냥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의문을 품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그 기쁨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눈물이 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일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서 극기하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막강한 총리 통치자가 됩니다. 흉년이 들어 형들이 곡물을 사러 왔다가 요셉과 조우하게 되고 요셉은 형들과 부모님과 가족들을 모두 고센 땅으로 가서 풍족하게 살게 합니다. 이때 형들이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 앞에서 벌벌 떨죠. 창세기 45장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랍고 두려워서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팔고 자기를 버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입니다.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자 그 기쁨의 힘이 넘쳐서
행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들의 그 배신도 다 커버가 되고 미웠던 그 감정도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될 때에 주어지는 그 기쁨의 힘은 미움도 이기고요, 정오도 이기고 배신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말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기쁨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기쁨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힘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기쁨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하루하루 승리의 삶, 소망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이웃을 돌아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혜성 청소년이 코로나 확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혜성이의 아픈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광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의 아픔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식구들의 몸과 마음도 무너져 내림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광희 집사님과 박정수 집사님, 그리고 주혜민 자매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